날입니다. 저는 광복했던 그 해에 태어나진 않아서 감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 몇몇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을. 제가 교육받을 때에도 35년 나왔나요? 35년간 일제 식민지 하에 놓여서 그야말로 이름도 제대로 못 쓰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억압받다가 이제 45년에 마침내 해방을 받았고 또 자유를 만끽하게 된 그 기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가 지날수록 그 해방되던 해에 사셨던 분들이 이제 점점점 사라질 텐데 이제 거듭날수록 계속 갈수록 그 해방에 대한 기쁨은 많이 좀 사그러들겠죠. 경험을 많이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 해방된 기쁨, 자유를 얻었다는 그 기쁨은 뭐 끝까지 그렇게 경험을 안 하셔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실 겁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다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육적인 자유만 생각하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죄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내가 자유롭게 행하지 못했던 죄의 종로로 했었던 그 모습에서 이제 내가 자유롭게 돼서 해방이 되었다는 하는 그 자유의 느낌, 여러분 그 자유를 혹시 이렇게 해방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느끼고 계십니까? 내 육은 자유를 얻어서 기쁘지만 내 영혼이 자유를 얻어서 기뻐했다는 거, 여러분 그 혹시 기쁨을 누릴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내 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노쇠해지잖아요. 약해지잖아요. 기력이 약해지죠. 그건 느껴서 내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여러분 내 영혼은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걸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영혼은 늙지를 않아요. 영혼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으로 여러분 부르시는 그날까지 똑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저거 10년 전만 해도 내가 버떡버떡 일어나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 자막에 나왔지만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해방도 물론 그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해방시킨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놓여서 대한민국이 되었고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어디 회의에 나가도 이제 당당하게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라고 여권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마라톤에서 송규정이 선생님이 1등을 하고 나서도 그 월계관 받을 때 머리를 숙였대잖아요. 창피해서. 그러나 이제는 당당하게 할 수 있거든요. 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고 해방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33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할 때까지 기독교는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네로가 새로운 로마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로마 시내를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 불이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은 궁전 옥상에 올라가서 그 불을 쳐다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에 분노를 합니다, 시민들이. 그러니까 네로가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을 콜로세움에다 다 기독교인들 불러놓고 일주일 동안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사자들이 다 물어 뜯겨 죽게 하는 겁니다. 또 산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의 피부를 뺏겨서 말려 죽이는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 사람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화형시켜서 불을 질러서 봉수대 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순교할 때마다 그 예수의 사도들이 하는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85년간 예수님을 섬겨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를 버리겠습니까? 라고 그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죽지 않고 오히려 국교로, 이제 로마는 정식적으로 기독교를 믿는다 하는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우리 사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당장 다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되고, 약해질 것 같은데 나중엔 다 강해지고,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고 또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안에 올바로 서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러한 승리하는 사람, 이러한 승리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이제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합니다. 이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나타나서 드다 사건과 갈릴리 유다 사건을 예를 들면서 사도들을 도와줍니다. 자, 이 사건이 뭐냐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400명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드다가 죽자 그 뒤를 따르던 400명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또 갈릴리 출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선동을 했지만 그 사람도 망해버리자 뒤따르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 사건을 예를 들면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일이 사람에게서 났다면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일이니까 내버려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채찍질해서 놓아줍니다. 여러분,
잡아다 놓고 죽일 것 같았지만 승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서 한 거냐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뻐할 일이 있어요? 더 억울하면 억울했고 화가 나면 화가 났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일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계속 질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뭐 원숭이 두창이니 뭐니 하고 지금 전염병이 또 새롭게 돌고 있고,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물론 뭐 정책에 따라서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사는 게 참 너무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사실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하나하나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되어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믿으시면 기뻐하십시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보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 그 결과를 보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다 이룰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기뻐하는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들을 지금 보냅니다. 대제사장이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채찍질을 해요.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채찍질을 하고 맞으면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그 채찍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기뻐하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웃고 다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러한 모습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항상 수심에 가득하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입이, 그 말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적다는 증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항상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꾸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꾸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 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다가 또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1분이라도 가서 기도하셔요. 기도 안 하는 걸 죄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건 그 이후의 문제고, 기도 조금이라도 하셔요.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또 보니까
가르치기를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도를 계속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꾸준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해야 할 일들을 그만둔다는 건요, 이것도 죄입니다. 해야 할 일은 그만두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날마다 한대요. 날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한다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를 불문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그리고 내 시간이 어떤지 간에 상관없이 보니까 계속해서 그치지 아니한다. 계속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나는 꾸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내가 꾸준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저희를 통하여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송합니다.